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찬송 부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물의 한낱 미물인데요. 우리 집에 닭을 키우는데 청개가 지금 현재 2마리 있고요. 한 쌍. 그리고 백봉이라고 하는 하얀 닭. 그게 수탉 1마리야 암탉 2마리가 있었는데 요즘 한 달 사이에 한 5마리인가 잡아갔어요. 참 뭐가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이웃의 말 들으니까 고양이가 잡아간다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아니고 사기나 아마 너구리가 잡아갔을 거다. 그런데 3일 전인가 흰닭 그 백봉이 수탉을 잡아갔어요. 수탉을 잡아갔는데 이제 암컷만 2마리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개들이 같은 닭인데 청개는 청개들끼리 어울리고 백봉 하얀 닭은 하얀 닭끼리 어울립니다. 그런데 수탉이 잡아갔으니 없으니까 암탉 2마리가 의지할 게 뭘까 생각하는데 전에 몇 마리 잡아갔을 때 그 닭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여튼 절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애들도 미물이지만 아마 그로 들어가면 또 잡혀갈 것 같다. 그래서 안 들어가다가 그 나무 쌓아놓은 위에 있다가 결국 수컷이 잡혀갔는데 먹이가 됐는데 재미있는 거 의미 있는 것은 참 미물인데도 대단해요. 이제까지 어울리지 않았는데 청개 닭을 장닭을 의지하더라고요. 청개 장닭이 들어가는데 그쪽 그 칸은 절대 안 들어간 자리인데 그쪽에 들어갔는데 어제부터 그쪽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미물의 닭도 그 리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는구나. 그리고 그 날개 밑에 거하기를 원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힘들 때, 그러니까 그 닭이 아마 그 환란, 나름의 그 수탉이 먹이가 됐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 청개 수탉한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청개 수탉을 의지하는 걸 보니까 참 미물인데도, 그러니까 닭대가리라고 하는데 닭대가리가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그 정말 놀라운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걸 얼마나 잘하는 일인가. 그리고 안정되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닭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주님께 저를 가르치는 바가 많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 본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첫째, 지금은 어느 시대에 있다고요? 무엇인가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먼저 반역의 때, 불법이 성하고 법의 통제가 제거되고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고.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거짓말, 기적과 이적 그걸 통해서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할 거다. 멸망시킬 거라고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단의 활동에 대한 경고, 그렇죠? 적그리스도 주의 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한 역사, 그 혼돈으로부터 영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오는 가장 큰 고난, 시련,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이나 고난, 시련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업적인 어떤 문제나 인간관계의 훼손이나 그런 것들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어떤 그 핍박, 박해 그런 것들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물론 환난 중에 하나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오는 그 고통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도 그랬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세 개의 커다란 고통 가운데, 세 가지의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나요? 반대 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았어요.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걸 떠나서 고통을 느꼈어요.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처럼 큰 환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생각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진리가 무시되고 비일지어 성행하는 그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생각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건 정말 큰 고통입니다.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유혹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그를 계속해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적인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입니다. 그 다음 지적인 환난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세 가지 다 대단히 커다란 고통스러운 거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세 번째 말한 죄의 유혹,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 뭐가 문제라고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존중되는 그런 시대, 그것이 마지막 때이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가장 커다란 환난의 종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환난, 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네 개의 소망의 빛을 등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한 바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함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다. 결국은 그걸 소망을 밝혀주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저도 새롭게 문자가 저기 왔습니다. 여기 평가인데 16절에 보면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좋은 소망. 베드로는 이 좋은 소망을 말하면 복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복된 소망도 있고 여기 보면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실 거다.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낼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실패하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승리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하게 될 거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서신을 보게 될 때 그들 마음가운데 안도감이 가졌을 겁니다. 아, 이제 됐다. 그렇지, 우리가 생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낼 거고, 견뎌낸다는 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견뎌내게 하실 거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할 거라고 그 확신을 그들의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사도는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고통을 갖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긍휼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의 말이란 말이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노마서를 한번 볼까요? 노마서 1장에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마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노마의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게 허다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란 정체성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그런 환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두 번째로 성도다. 거룩한 사람, 옳은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진짜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 아래, 평강 아래 그들이 있다. 그걸 누리고 있다. 그걸 받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가시로 현실적으로 뭐가 왔다고요?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오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소망을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잠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그래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 격려의 말로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러면 환난과 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정말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런 일이라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 신분,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걸 벗어나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들은 심한 고통, 고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인 시험이나 지적인 시험이나 육체적인 시험들, 그런 고통들을 너끈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다, 역경,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역경, 고통, 시련들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번 자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먼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훈의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환난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어떤 힘,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견고하게 쓸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14절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주의 사랑하시는이나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처음부터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언뜻 지나가다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이고요. 두 번째 뭔가요? 그래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여기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말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선택했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구원에 대해서 가망성이 보이는가요? 안 보이는가요? 희망적인가요? 대단히 지금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 근데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련 가운데 지금 허용하고 있을지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왜? 창세 전에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 14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할 거다. 결국은 영광에 도달하게 할 거다. 그런 게 뭐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의 날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시위 동심하고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하는 세 가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무난히 이기고 결국은 고난이 종지부를 찍을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고난이 종지부가 찍는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여기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는 날이 올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결국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고 그걸 넘어서게 하고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환난 시련 그것이 나를 삼키게 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영광이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보면 어떤 시련 고통이 온다 할 때 우리는 견고할 수 있지 않아요? 실상 어떤 면에서 사단의 세상은 육신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오늘 견고하다는 말 두 번 써야겠습니다. 그 견고하는 그 확실한 어떤 기초에 당당히 서 있도록 하지 못하도록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셨다. 그 다음 네 번째 뭔가요? 그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싫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의 필수적인 거라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는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유로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권면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유전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고난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바울사는 권면했습니다. 굳게 서라.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삶을 살아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겪지 않았나요?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들 버티게 한 게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를 버티게 했지 않나요?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 유전을 지켜라. 그것에 쓰게 된다면, 그걸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견고할 수 있다. 어떤 시련,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대다수가 고통,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빨리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빨리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을 면제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빨리 달아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 사랑,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그것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사도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각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풍사 위협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1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할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16절, 17절에서도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고 16절 보십시오. 2장 16 끝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다른 형제자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의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 지체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고난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일종의 뭐로 왔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고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간추리면, 첫째,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야고서를 이미 공부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한층 어떻게 견고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꿔 말하는, 그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오류, 잘못된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 말이 이해가 하시는가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봅시다. 각각 공룡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공룡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시험이라고 그랬어. 테스트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룡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룡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진위 여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을 허락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역사나 일반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 처음 왕이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충성스러운 충신으로 생각했어요. 다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뭐가 드러나나요? 정말 다윗을 위하는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충신과 간신이 드러났잖아요. 그 테스트.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 물론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지만,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자기 아들이 반역을 꾀했다는 게,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꾀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뭘 발견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테스트합니다. 네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를 정말 충성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다. 어려움이 없을 때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진위 여부를 잘 드러나는가요? 잘 섬기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시련들이 오게 되는데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 모습보다 여러 가지죠. 모이면 안 나온다든지, 또 원망한다든지, 그리고 신앙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유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네요.
그걸 통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그 시련, 그 고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경험해요. 시련이 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절실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절실한 기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의 힘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 예수님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은 좋은 것인가요? 그렇죠. 가시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2장에 뭐라고 해요? 사생애가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허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내가 친자식이 아니야. 사생하다. 그런데 우리 고난이 올 때 사생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는 겸손을 가르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7절에 바울사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어떤 수없는 많은 시련들을 겪겠는데 그 시련을 겪게 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끝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이 말씀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켰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요? 장차 모든 고난의 끝날이 올 거다. 그런데 모든 고난의 정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때 고난의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죠. 이미 그 전에 우리는 죽어들 거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게 다 끝나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능히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래서 17절 끝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시련을 겪게 될 때 뭘 바라보라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좋은 소망이 뭔가요? 영원한 위로하고 좋은 소망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게 될 거다.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그걸 붙잡아라. 그래야 견고할 수 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의 경우 어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나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무를 잘 타요. 그래 새끼가 높은 데 집을
둥지를 들고 있잖아. 그걸 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올라가냐? 남 잘 타는 사람 올라가냐? 친구들 올라가. 나는 올라가지 못해. 아이고. 그런데 남 올라가서 밑에서 만약 흔들면 어떠는 거야? 안 떨어지려고 돼. 뭐 자기 있는 힘을 당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잡아요. 사생결단, 그렇죠? 그리고 그게 크면 클수록 더 사생결단. 온 힘을 다하기. 온 힘을 다하기.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 암, 그러니까 악성 종양으로 말미암아서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요? 그렇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사들 어떤 약 그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를 고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붙잡습니다. 다른 어떤 질병과 뭐 코로나 걸렸을 때하고 암 걸렸을 때하고 그분을 붙잡는 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그리고 전담할 때 뭐 암 종류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일기다 하면 일기다 오고 이제 불과 당신은 너무 악화되게 되면 뭐 전이 되고 악화되게 되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일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때 이제 마지막 3개월밖에 못 남았다고 할 때 누가 더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겠나요? 후자 아닌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다양한 시련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시련들을 당할 때 우리는 죽을 줄 알았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가요? 결국은 감당하게 하신다. 그걸 피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부름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단지 뭐예요?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통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에 이르는 건 다양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좋은 소망. 그것을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우리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들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바울사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처럼 굳게 섭시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굳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대의 소망 아닌가요?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이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앞에서 이 세상에 엄청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시련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들 그 일을 당하지 않을 거고 그게 버금가지는 못하는데 그보다 못한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감당하게 할 거고 결국 어떻게 할 거라고? 우리 이기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형제자매들이 우리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합시다.